지난주는 정말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9주년 교회 생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 39주년 된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40주년인데 내년에는 정말 더 풍성하고 더 강건하고 더 성장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미래를 향하여 생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던 차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주일마다 모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사람 가운데서 택하시고 불러 모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불러 모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을 통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풍성하게 가꾸는 임무를 맡기시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민족을 만드시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치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 부부를 탄생하시고 옛다. 온 세상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한번 관리해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린 부부에게 자식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다가 잘 닦아서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만드시면서 옛다.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온 천하 만민에게 한번 빛을 비추어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옛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너희가 하는 일에 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 텐데 너희가 한번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에 동참해 보아라 하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지난주에 우리는 주여 우리가 이처럼 중요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기대가 가득한 눈망울로 보시니 우리 세수만 교회가 과연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중요한 교회.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위대한 꿈, 위대한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언가 비책을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비책, 선물,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받았으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온 세상의 모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것에 충실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우러러보며 너희에서 나오는 밝은 빛을 보고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율법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함으로 내 지혜가 노인의 지혜보다 더하겠나이다. 주의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배우고 잘 좋아하고 잘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세례만 주라고 한 게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교하되 선교를 교육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소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좇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보다 더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있나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예 통째로 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다 외운대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어른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가장 많이 책망하셨지요? 율법학자, 서기관들,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셨어요. 심지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세수만 교회는 아니에요. 신천지 교회입니다. 신천지 교회는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간 집중 교육을 가르칩니다. 시험도 보고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너무 불량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이 파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어떤 말씀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배우느냐, 그 말씀이 뭐라고 배우느냐, 그것을 정신을 가다듬고 잘 배우지 아니하면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지금 목사님의 설교와 또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정신을 차리고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고 분명해진다면 그 말씀을 힘써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본보기를 잘 보고 따를 때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빌라도가 와서 칼로 죽이니 그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제물에 피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왜 전하는 걸까요? 빌라도가 굉장히 나쁜 통치자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모반을 일으키자.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왜 빌라도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렇게 칼에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경솔하다고 고자질하는 걸까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일을 사람들이 와서 알렸습니다. 일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누가 지금 검찰에 불려갔대,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루 종일 우리에게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소문을 들으셨을 때 그 소문을 들려준 사람들에게 맞장구 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거리 삼고 험담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기를 돌아보아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뒤에서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안 됐구나 하고 공감해주고,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우는 사람들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함께 기뻐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사실은 그 집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나도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거기 뒤에서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가슴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고자질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들은 정말,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참 다른 사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잠언에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은 별미와 같아서 배 깊은 데로 들어간다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소식을 듣게 된다면 먼저 안타까워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은 조금씩 경감되고 더 빨리 쉽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두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 동안 무화과가 열렸나 하고 왔더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한테 저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열매는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잘 가꾸고 돌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 거지요. 교회도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뜻 이런 것을 망각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한 해 두 해 살아가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 아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아침 우리 대화의 시간을 갖자. 참 어렵사리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 대화를 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도 제 20대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내 환경은 받쳐주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이로구나. 차라리 내게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고민했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내가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이 이상해질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려고 할 때 머리가 복잡한데 그걸 무시하고 글을 쓰려고 하면 글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글을 짓는 거나 집을 짓는 거나 다 정신을 가다듬고 무슨 글을 쓰려고 했는지 목적과 동기를 잘 생각하고 가다듬고 글을 써야 그 글이 제대로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집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마 갈팡질팡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입니다. 옥상에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수박씨를 하나 심어놨더니 그 조그만 화분에서 수박 넝쿨이 자라서 수박이 열렸습니다. 열매가 맺으려면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뽑아야 되지요. 그리고 이파리를 해를 향하여 쫙 펼 때 광합성을 하게 되지요.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인생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잘 모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빛에 쫙 비출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은 차곡차곡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많고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빛에 쫙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는 죄의 열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9년을 살아왔으니 이제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맞습니다. 이 한 해만 더 잘 가꾸고 돌보겠으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에 한 걸음씩 동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열매를 소담한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2020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새로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교우 여러분,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병에 고생을 했습니까? 18회, 18년 동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시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다가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다가 손을 펴고 허리도 펴고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우와! 하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좋은 일을 하셨는데 회당장은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오늘 이런 일 하면 됩니까? 병 고치고 이런 일이 있으면 6일 동안 하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하고 사람들 앞에 호통을 치는 거죠. 이 회당장은 왜 이럴까요? 왜 좋은 일 한 사람을 보고 호통을 치면서 오늘은 이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까요? 회당장은 지금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당장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동할 거리도 정해놓았습니다. 이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강박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훑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화를 내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분내는 걸까요? 회당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희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장정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부녀들은 겁탈당한다. 율법을 잘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철두철미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독재 국가는
독재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큰 경기장에서 카드 섹션 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박수를 칩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 강요된 박수고 조작된 환호성일 뿐입니다. 하나로 다 획일화된 사회,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옥수수밭이 아주 드넓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밭, 그것을 보면서 야, 저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는 다른 모습이구나. 자연계에는 온갖 종류의 생명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한 종류만 있는 곳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생명 집단은 순식간에 멸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결혼할 때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근친 간에 결혼하지 않고 성씨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혼인을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사람의 다양성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로 딱 획일화된 사회는 외부의 충격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강하지 않는 사회, 건강하지 않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세상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일 때는 전 세계에서 오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서 용광로처럼, 미국은 용광로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피부의 색깔이든지 어떤 나라에서 왔든지 하나의 생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은 자기의 소질을 개발해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가 뭔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미국은 문을 닫기 시작하고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는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못 사는 나라가 있으면 원조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청년들을 보내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먼저다.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방 나라들에서 방위비를 뜯어내려고 온갖 수단을 모색하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치료에 대해서 회당장이 분을 내는 것은 회당장의 신앙이 두려움에 기초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일을 보고도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분을 내었던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영원히 불에 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믿는 사람은 선택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기독교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 인간의 도리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총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서로를 형제요 친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세계를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입니까? 무엇이 기독교의 복음입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양자택일이라고 말하는 최후의 통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그 본분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보기 좋고 유익하고 그리고 뿌듯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신도 우리와 함께 이 멋진 일에 동참합시다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의 미래, 우리들은 어떤 미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장차 점점 타락하고 죄가 가득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온 세상은 불에 타버리게 되지만 그 중에 선택받은 몇 사람은 공중에 들림받아서 저 우주 어디인가 있을 곳으로 이주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은 우리 지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이 될 때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어 이 세상을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들이 다 못 이루고 죽겠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이 그렇게 가꾸고자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 기대,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무엇이라고 믿느냐?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회당장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 두려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심판하시고 아담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장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고 노아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기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새롭게 가꾸어 가기를 희망하는 분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을, 내가 전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만 이제 너희를 새로운 제사장 나라, 택한 백성, 거룩한 족속으로 불러서 너희를 통하여 내가 일하고 싶다. 자,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를 가지신 분, 그 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 또 듣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겁주는 식의 전도, 이거 아니면 이것이라고 하는 방식의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비뚤어진 마음과 비슷한 데가 있지 않는가 하고 저는 반성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는 목적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희 삶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재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저 유럽의 끝자락 스페인의 코르도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유럽은 미개한 세상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은 시궁창 같은 곳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아주 작은 그런 부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스페인의 코르도바는 한 도시에 무려 80개의 도서관이 있는 우람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는 기독교인, 유대인, 이슬람 신자들,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인 베르베르인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당시 유럽에서 최첨단 문명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지도자는 압둘 라흐만 3세라고 하는 이슬람 신자였습니다. 이슬람 지도자가 통치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기독교 통치자가 이곳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치자는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도 이슬람 신자들도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북아프리카로, 모로코로, 또 이스탄불의 오스만 제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코르도바 문명의 이 두뇌 집단은 점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오스만이 힘을 얻고 아프리카 북부의 모로코에 있는 문명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가 순수한 혈통을 가진 단일 민족으로만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한물간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전환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문명사를 이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 이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아시아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판가름을 하는 기로에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본래 이민자의 나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이민자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나라, 또 외국 유학생들을 추방하겠다고 겁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독재자들의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이 뼈알이 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켜야 될 기득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선배들은 후배들을 억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우리가 열어가야 될 미래에 대한 꿈이 살아있다면 이 사람들은 자꾸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들을 이끌어서 우리의 생각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도 우리와 동무가 될 수 있고 동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동역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고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진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그렇게 성숙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게 분내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는 우리 소, 우리 나귀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풀어서 먹이를
주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이 억눌려 있는 이 여인, 뭐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의 딸. 이 사람은 병들었지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형제요, 우리와 같은 친구다. 그렇게 그 여인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 자기 집을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천하 만민이 다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집에 있는 나귀와 강아지, 소, 그런 것은 우리 짐승,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서 병들어 있는 한 여인을 우리 형제, 우리 동포,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회당장처럼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약한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비하시는 분들이 숨 쉴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도, 외국에서 올라온 근로자들도 그렇습니다. 세계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도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그 나라가 어떻게 대우하느냐로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위대함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감싸 안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지금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라는 공존의 울타리 속에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가운데 진정한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8해 동안이나 억눌린 여자를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정중한 손길로 그를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정중한 마음과 손짓을 내밀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게 퍼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지를 뿌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배포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라고 하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하왕심리, 이 성동구를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서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종교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0년 전에 저 유럽의 끝자락에 있던 도시에서 한 지도자가 공존의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아시아 동쪽 끝자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함께 더불어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들이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3장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